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대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에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비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지 오늘도 우리가 과연 나는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옷을 벗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실존도 잘 헤아려 알아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받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길 것 새기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할례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또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교회마다 한 시대상을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다시피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7교회 맨 마지막 교회. 그 맨 마지막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종말의 교회상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은 아멘이시고 중생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부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있어서 부자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너희들이 엄청나게 가련해 있어.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소경이고 지금 발가벗고 안 좋은 건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애통함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 부자처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의 그 매너리즘이나 그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 같으면은 자만해 버린다. 나르시즘이나 매너리즘에 빠질 거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매너리즘은 교만해지는 것이고 나르시즘은 자만하는 것이고 이만하면 됐다. 신앙에 이만하면 됐다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들 자라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생명이라는 건 끊임없이
날마다 진보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람이 생명의 자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가치. 그러니까 아래의 가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 이것은 육신을 배불리게 해주는 것이지만은 위의 가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에게 배부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주는 것이잖아요. 기쁨을. 사람이 행복한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 기뻐야 돼요. 영혼이 기뻐야지 그게 행복한 것이지 육신이 배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가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가 먹방 시대인데 뭐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쪽으로 지금 모든 게 치닫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정신적인 이런 세상 말로 하는 건 정신적 가치인데 우리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영적 가치를 쫓아가야죠. 영적 가치를.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영적 가치를 쫓지 않고 육적 가치를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적 가치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발가벗겨 있다는 건 여기는 수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발가벗고 살 때가 있고 옷을 입고 살 때가 있잖아요. 발가벗고 살 때는 이때는 뭐냐면 흠이 없을 때예요. 흠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에 있을 때가 그때가 가장 흠이 없을 때 그걸 의 상태라 그런다고. 의 상태. 그 흠이 없을 때는 발가벗겨도 부끄럽지 않아요. 발가벗고 부끄럽지 않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뭐가 되냐면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는 것이 죄가 돼.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 밖에서는 옷을 벗는 것이 죄가 돼.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울 때는 뭐냐면 걸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해놓은 순성 그대로 있을 때가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가진 게 죄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갖게 되는 게 저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은 우리도 보기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기에 싫으면은 우리도 보기 싫어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같이 돼버렸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 법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오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저주가 뭐냐? 자기 법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게 저주예요, 저주. 왜 그러냐면 자기 법을 갖게 될 것 같으면 모든 세계를 자기 법에 맞도록 만들어 가야 돼. 그럼 죄인과 죄인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둘 다 자기 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합일점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 세계관에 다른 사람을 내 세계관으로 끌어들일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느끼거든요. 근데 두 죄인인데 서로가 같은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흡수가 되겠냐. 흡수 안 당하니까 안 달려가니까 뭐 하느냐. 이것이 서로 싸우잖아요. 싸워.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서로 긴장이 되어 지키는데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이 짐승의 법칙인데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일컬어가지고서 짐승의 나라라 그렇게 하거든요.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잖아. 계속 짐승들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짐승이 곧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용은 가상동물이에요. 용은 우리가 저기 뭡니까 그 12지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 12가지 띠가 있잖아요. 띠 그죠?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 12가지 가축을 합해 놓은 것이 용이라니까. 모든 가축을 합해 놓은 것이 용이라니까. 용의 발톱이 어떤 발톱 같아요? 닭의 발톱이 있고, 예? 코는 무코, 돼지 코 같이 돼 있고,
그게 용이라니까, 용이. 그러니까 짐승을 하나로 이렇게 집합해 놓은 것이 용이라니까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12가지 그런 짐승으로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은 짐승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 그게 짐승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마귀인데. 그게 마귀가 마귀인데 우리 인간의 세계는 마귀는 뭐냐? 귀신은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가상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거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시죠. 그럼 허상을 다스리는 신일 것 같으면 그게 실상이겠어요, 허상이겠어요? 허상이죠. 그러니까 허상이니까 우리가 허상이니까 허상에 매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상에. 예?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어디 무당 부닥거리 하고 올 것 같으면은 헛짓거리 한다 그러잖아요. 헛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헛짓거리도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헛짓거리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는 헛짓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세상 자체가, 그런 허구인데도 사람들은 허구라 이럴 것 같으면은 화를 낸다고. 허구를 해도 실상이라고 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신자가 실상에 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고난이 달리 고난이 아니고 차라리 몰랐으면 편하게 사는데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그 아는 것이 계속 우리를 여기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왜 자꾸만 또 허상에 매여가지고서 그러냐. 그거 허상이야. 허상. 손에 잡아도 남지 않는 겨와 같은 것이고, 재와 같은 것이야. 그냥 잡으면 확 사라질 뿌리야. 그래서 이 인간 세계를, 이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흙인데 실제 원문이 그건 먼지예요, 먼지. 인간이 먼지라고. 잡으면 없어. 그런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먼지.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허상인 세상인데 여기에 우리가 쏘가가지고서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여기에 무슨 영생이 있는 줄 착각을 하고서 그래서 질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계 속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실상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실상을 알려주는 일들. 그게 우리가 실상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 법이 충돌을 하게 돼요. 차라리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훨씬 좋다면 여기가 자꾸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자꾸 애굽 것을 탐하는 것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걸 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된 걸 찾게 돼 있잖아요. 경험된 걸. 우리가 거듭난다 이 얘기는 위로부터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찾듯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찾지 않죠. 근데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위로의 세계를 자꾸 추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찾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아는 그 실상의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세상 걸 가져야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이태월 집사님 은혜 받는다고 해서 KTX 공짜로 태워줘요? 아니죠. 나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니까 돈을 내야 돼.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은혜는 뭐냐?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조금 가볍게 이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것도 좀 우스갯소리인데도 언중유골이니까 잘 들으세요. 언중유골인데 세상에는 이 세상을 바다라 그러는데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면 돼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기운. 그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기운이 뭐냐? 온기인데 이 온기를 다른 말로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런다. 생명의 기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따뜻하다 그러고 죽은 사람을 차갑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기를 받으면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 이걸 받으면 바다 위를 걷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오전 시간에 말할 것 같으면 새 포도주를 마시면 돼. 그 새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게 옮기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 이끈다니까. 그런데 땅의 기운을 맞을 것 같으면 빠지게 돼 있죠. 그건 땅의 건 차가운 거니까. 이거는 죽음의 기운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뭐하냐? 죽음의 기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피조물 속에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피조물 속에는. 예, 피조물은 전부가 유한한 것들이야. 피조물 자체가 유한한 것들이라고. 여기에는 영생이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무한한 생명이지 유한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속에는 전부 뭐냐? 유한의 생명을 줬다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생명을 줬다니까. 근데 무한한 생명,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생명은 위에서 주는 것이죠. 위에서 주는 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뜨게 돼. 공중부양을 한다고. 쉬운 얘기로.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희노애락이 아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다고. 아래 가치를. 근데 성도에게 있어 희노애락은 위의 가치로 주잖아요. 위의 가치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전부 위의 걸 가치로 쫓아가니까, 근데 몸뚱이는 아래 가치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아래 것들이. 그래 그걸 이겨낸다고. 그 고난을 이겨낸다고. 우스갯소리로, 또 우스갯소리입니다. 십자가가 왜 높이 달린 줄 아세요? 십자가를 해야지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나 그러죠. 그걸 죽어야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고. 이 세상의 가치, 육신의 가치, 육신의 소용, 이게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면 땅의 기운으로 끌려 내려간다니까. 만유 인류의 법칙 따라 이 땅에서 중력이 썩 땡긴다니까. 이걸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뭐냐? 위로부터 오는 은혜라니까. 은혜. 그걸 받아야 그래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기운을 이렇게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생명.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흙 위로 걸어 다니는 것이고, 죽으면 흙 속에 가두어지는 것이고, 이 영적 의미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세상을 위로 지배하고 살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것 같으면 땅에 갇히게 돼 있어. 그게 땅에 갇히면 결국은 뭐냐면은 땅의 기운 자체가 뭐냐? 우리를 수고하고 슬프고 그런 것들을 주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몰고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그런 세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냈잖아요. 그 세계로 지금 하나님께 데려가는데, 그 세계는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천국은 발가벗고 사는 곳이다. 그럼 또 그런다. 그건 뭐 누드촌입니까? 이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원래 상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뭐를 했다 그래요?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 죄 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벌거벗었다 이렇게. 여기에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뭐예요? 옷을 입는 게 죄예요. 벌거벗는 것이 의이고 옷을 입는 게 불의가 되어버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뭘 해서 내보내요? 옷을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불의한 이 세계에서는 옷을 입어야 이게 의가 돼. 옷을 입어야 의가 되고 옷을 벗는 것이 불의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벗고 있죠. 그럼 뭐가 돼요? 의예요? 불의예요? 불의하죠. 그럼 이 옷을 벗었다 그러잖아요. 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 그들에게 뭐를 사서 입으라 그래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흰 옷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 그걸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한번 보세요. 7장을 한번 보시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거기 보세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왔죠. 흰 옷을 입고 있죠. 그 흰 옷이 뭐냐? 어린 양의 뭐를 씻겼다? 피로 씻긴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씻긴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 얘기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면 무슨 의를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죠. 자기 의를.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불행해져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발달하잖아요.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되느냐? 불행해진다고. 가진 걸 엄청나게 많은데 풍요로운데 불행해져. 왜 그러냐? 불의를 계속 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문명과 미개의 차이가 뭐예요? 문명의 세계가 있고 미개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그런 가치로 봤을 때 문명의 세계는 어디예요?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죠. 지금 우리가 문명이잖아요. 그럼 미개한 나라는 어떤 거예요? 미개한 문명, 미개한 데는 어디예요? 못 사는 나라죠. 못 사는 나라는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지요. 그걸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시대 문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두운 거꾸로 되어버렸다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옷 입고 있는 것이 의예요?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의예요? 에덴 동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벗고 있는 것이 의죠. 그래서 우리가 미개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 저 아프리카 원주민 이런 사람들은 옷 하나 없어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들은 적금 통장 없어도 행복하게 산다고. 창고를 안 지어도 행복하게 산다고.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 체로키 인디언들이 미국에 살 때 뭡니까? 이게 엄청 아이러니인 게 뭐냐면은 기독교 국가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천사처럼 살던 사람들을 지옥 만들어 놨잖아요. 인디언들도 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 벌거벗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땅 내 땅도 없이 그냥 공동 소유 개념으로 살았다니까. 천국에 가면 네 땅 내 땅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살은 거예요. 살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는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뭐 하냐? 소유 개념으로 다 가져왔고요. 소유 개념으로. 각자 자기 소유 개념으로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이라니까, 역설. 지금 뭡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린란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자기 갖겠다고 해가지고서. 그 그린란드를 지금 또 덴마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린란드를 갔을 때 그린란드 원주민들을 좀 미개한 나라로 해가지고서 선교사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복음을 전해 놨다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문화를 가지고 가가지고서 자기 문화에 맞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법이라고, 자기 법.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인종들마다 사는 건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 가지고서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답습을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그러고 안 받아들이면 신앙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은
죄 문제와 의 문제 이런 것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사는 걸 그걸 가지고서 나무려면 안 된다니까. 흔히 창세기 1장 그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 그걸 문화사회라 그러는데 착각인 거예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어떤 문화가 좋은 건데? 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어떤 게 좋은 게 있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화를 바꾸러 왔느냐고? 아니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화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문화를 바꿨어요? 아니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알려주잖아요. 영적 의미를 알려주잖아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지 그 문화 자체를 뭘 바꾸려고 그러겠다면. 근데 지금도 안식교 같이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땅에서 뛰는 건 먹고 땅에 기는 건 먹지 말고 쪽발 있는 거는 먹고 쪽발 없는 건 먹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그것이 영적 의미를 알려주는 것들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쪽발이 돼지는 쪽발이 없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하면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고기는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죠. 부정한 것이라고 그러죠. 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성경이 먹지 말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것들이요. 근데 먹으라는 것들은 맛대가리 없고. 그 인간 죄인들은, 예? 그러니까 반성경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래 놨냐?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어 먹는 인간이야. 가장 맛있는 걸 돈아놓고 먹지 말라 그래. 맛없는 거 돈아놓고 먹으라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순종하고 맛대가리 없는 거 먹겠어요? 산수갑산 가더라도 맛있는 거 먹겠어요? 오죽했으면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없다 안 그러겠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못 이기도록 되어 있다고. 맛있는, 아니,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있어서 생명과를 맛나게 만들고 선악과를 맛대가리 없이 만들어 놨거든. 먹으래도 안 먹어. 따먹으래도 안 먹는다고. 근데 반대로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죄 짓지 말라 이게 같이 달콤한 게 없어요. 죄가 제일 맛있는 것이 죄인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런다고. 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고발당하는 환경에 살고 있어. 죄를 고발당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니까. 요즘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온 병들이 뭐냐, 고지혈증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제일 심한 게 뭐예요? 당뇨죠, 당뇨. 여러분 조선시대에 당뇨 있었어요? 당뇨는 언제 와요? 잘 먹은 병이에요. 잘 먹은 병.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잘 먹어가지고 병이 온다니까. 잘 먹어. 그런데 당뇨를 사람들이 안 먹는 게 좋아요. 당뇨 때문에 있어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지. 그걸 어떻게 안 먹어, 그걸. 그래서 마음껏 먹으라 해놓고 당뇨 약을 주는 거예요. 요번에 미국에서, 난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지금까지 50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 식품업계, 이 사이비들이 안 좋은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 만들어 놔놓고 좋은 음식은 나쁜 것이라 가르쳐 놔가지고서 그렇게 사기청에 왔어요. 트럼프가 그걸 바꿔놨어요. 좋은 음식, 고기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가공육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먹지 말고 고기는 먹으라 그래. 그런데 미국에서 그동안 했던 이걸 전부 다 감춰가지고서 말이죠. 돈 벌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니까 당뇨병이니까 당뇨가 걸려야지 약을 또 제약에 해서 돈 벌고 살지. 다 이게 뭐냐 전부 다 카르텔이 말이야 얽혀가지고서 그걸 요번에 새로운 식당 개발해 놨잖아. 하루에 믹스커피 3잔 마시면 암이 없어진대. 근데 믹스커피 나쁘다 또 그러잖아요. 없어. 그런 게 없어. 인간들은 늘 수시로 바뀐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그래서 당뇨 온다. 약 받아가. 그럼 낭만다 하면 약을 주니까. 세상. 그게 이 세상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 문명과 미개하는 것들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 문명은 깨어있다 그러는 것이고 미개하다는 건 깨어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문명이라는 얘기는 글을 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글을 아는 것이 문명이라 그래. 글을 모르는 것을 미개하다 그래. 그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글이에요. 글이라고.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문명이야. 영적 의미에서. 문자를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게 미개한 것이 돼버려. 그래서 율법주의가 미개한 것이 돼버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문명이 깨어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건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깨어난다는 얘기. 깨어난다는 얘기는 뭐를 안다? 글을 안다는 거예요. 글을 안다는 거. 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안다는 걸, 그걸 문명의 세계라고 그런다고. 우리 영적 의미로서 성경 이야기를,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성경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로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문명 사람이, 문명에 속한 사람이요. 근데 이 성경 이야기를 문자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미개한 사람이라. 미개한 사람. 그 미개한 사람은 뭐 하느냐? 잘 들으세요. 지금 미개한 국가들은 옷을 입는다, 벗는다. 벗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미개한 자가 되면 미개한 자는 옷 벗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문명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닫는 사람은 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못 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못 버리는 것이 그 사람이 글을 아는 사람이고, 문명의 세계에서 하는 사람이고,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네. 세상적인 문명하고 이거 성경적 문명을 제가 역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 이 얘기는 성경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 이 성경의 말씀을 뭐 한다?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성경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알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 문명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냥 글만 아는 사람,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구약의 모든 것들은, 구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는데 그림자만 잔뜩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미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 그 속에서 예수를 못 찾아내잖아요.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게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율법의 의의는 자기 의의예요. 자기 의의. 그러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보낸 이 서신서에 볼 것 같으면은 소경이라 그러죠. 소경. 그죠? 소경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봐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서 다양한 뭐를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뭐 학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자꾸 아래 학문으로서 이걸 해석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아래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론을 좌우지간 제시하는 건 전부 그것은 아래 것이라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깨닫는 데는 방법론이 있다 없다. 요즘에 한참 카이즌 구조 가지고서 뭐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이즌 구조로 해가지고서 뭐 벽에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거 하는 사람. 이게 전부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역사적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은 아래 것에 있는 걸 꿰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어.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잖아. 예수 이야기. 그 예수 이야기가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된다고. 그게 깨어나는 거라네. 깨어나서. 그럼 내 것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이야기가 내 것이 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옷을 입혀줬죠.
옷을 입혀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가 입는 옷은 안 돼. 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가지고 뭐를 입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옷을 입었잖아요. 옷의 유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 왜 생겼어요? 옷이 자기 법을 가지면서 죄가 생겼죠. 선악과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법이라고 그랬죠. 그 뱀이 그러잖아. 선악과를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가지고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법을 갖는 거예요. 자기 법을. 피조물이 자기 법을 가지면 이게 불행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가 피조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창조주는 피조물을 창조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는데 피조물 입장에서 피조물을 생각하면은 지하고 다른 게 너무나 많어. 자기하고 달라.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전부 다 부딪히는 것이 돼버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된 그 세계가 피조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저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게 돼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갤러리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 그림을 볼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그림을 이래 그래. 나는 지금도 피카소 그림을 이해를 못해. 그런데 피카소 그림이 뭐라 그래요? 최고 명작이지요. 그지요? 우리 은우가 그려도 그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거야. 코를 뒤에 그리는 걸 왜 못 그려? 길을 꼭대기에다 그리는 걸 왜 못 그려? 그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이 온전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온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게 없죠. 우리가 봤을 때 피카소는 정신병자 같아. 근데 피카소 그림을 걸작이라 그래. 그럼 다 정신병자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그림을 뭐 몇십억이 100억이 이래 주고 사겠냐고 그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은 피카소가, 우리가 피카소를 그렇게 유명한 화가라고 하는 것은 피카소가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을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재.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고 다른 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피카소의 눈에는 사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보인다는 거. 그게 천재라고. 하늘로서 난 눈을 가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벌거벗는 게 좋았더라 했는데 다른 눈을 깎고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안 좋네. 지 눈에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그죠? 바꿔야죠. 자기 눈에 안 좋을 것 같으면 그걸 꼭 뜯어 고쳐야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 눈에 이게 안 맞아.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불편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자기 보호 좋은 대로 어떻게 하냐? 만들잖아요. 그래야 내가 좋다 그러잖아.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선악과가 몰고 온 눈이라고.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저주로 다가온 거예요. 그게. 내 눈을 갖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니까. 그게 내 눈을 가지니까 모든 것들 내 중심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응? 집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를 누구 중심으로 키워요? 아이 중심으로 키워요? 부모 중심으로 키워요? 그 부모 중심으로 키우는데 부모 중에서도 서열이 있잖아. 우열이 있잖아, 이게. 엄마가 서열이 우열 같으면은 엄마 중심으로 아를 키우는 것이고, 아빠가 서열이 위일 것 같으면 아빠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고, 그럼 그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누구 서열이 높은가에 따라 가지고서 애 운명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지요. 근데 철없이 할 때는 따랐어. 철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아가 깨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들었다 이런 얘기는 자아가 깨어난다 그러잖아요. 자아는 뭐예요? 자기 법이요, 자기 법. 내 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시킨 대로 안 한다니까. 그걸 우리가 이끌어 가지고서 사춘기라 그러죠. 사춘기. 그죠? 사춘기. 봄이 온 거예요. 그 아이한테. 자아가 깨어나가지고 자기 세계를 깨우는 봄이 온 거예요. 봄은 뭐 하는 것이다?
씨를 뿌려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지 맘대로 하고 말이죠. 옷도 지 맘대로 입고 막 그러잖아. 그 부모가 봤을 때는 왜 이러냐, 왜.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는데 왜?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잖아. 싸우고 시작하잖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 선악과 먹고 나가지고서 이게 딱 걸려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고서 지들 좋은 대로 치마를 해 입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지요. 죄는 지었고, 그럼 죄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는 것이 뭐냐?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고 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죄인이 아닐 때는 발가벗었을 때가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죄인이 되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래. 그걸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라 그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옷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게 곧 뭐냐? 여호와 이레로 오는 제물이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옷을 팔가벗겨 주는 거예요. 팔가벗겨 준다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발가벗고 있잖아요. 발가벗고 있는데 우리가 잘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두 가지 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어요. 속옷은 통으로 됐어. 통으로 돼가지고서 이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은 찢어지는데 통으로 된 옷이 있어. 이게 속옷하고 겉옷이 있다니까. 우리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입는 이 겉옷은 뭐라 그래, 뭐. 이거는 방풍, 방한, 이런 것들. 그게 가죽이에요, 가죽. 원래 그 짐승의 털을 가지고서 만든 그 옷을 뭐라 그러는데 실제는 뭐냐? 가죽이라고, 가죽. 가죽 옷이라고, 가죽 옷. 이것은 뭐냐? 바람을 막아주고 말이죠. 추위를 막아주고 하는 거. 그래서 껍데기는 전부 뭐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속옷을 그거 만들어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옷은 그거 만들어 입으면 죽어. 떠 죽는다고. 그래서 속옷은 반드시 식물로 난 면을 소재로 해가지고 속옷을 입는 거예요. 왜? 통기성이 있어야 돼. 통풍이 돼야 돼. 그럼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이 몸은 통풍이 되도록 만들어놨다. 통풍이 돼야 이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가죽옷으로 겉옷을 입히는데 속옷은 뭐로 입히느냐? 면으로 된 걸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런닝의 팬티는 참 면이라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은 찢어졌지만은 속옷은 제비 뽑는다니까. 장깨뽕이 해가지고서 제비 뽑는다는 제비 뽑. 그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 이 속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정해놨다는 거예요. 속옷은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옷이라, 신부옷. 속옷은 신부옷을. 그 신부들에게 주시는 그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옷. 자,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죠. 여기에 죄를 할 때는 죄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죄들도 포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쉬운 얘기로 우리에게 겉옷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죄들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죄로부터가 아니고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들로부터. 그 죄들로부터 해방되는 그 옷이 곧 뭐냐? 속옷 같은 것이에요. 속옷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삶 속에 모든 면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죄인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죄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하다가 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어디에 있어요? 피가 발라져야 돼. 피가 발라져야 의가 된다니까. 피가 발라져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흔히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잖아. 의인이라 저 지하철에서 말이죠. 사람 하나 구하고 그 사람 구하고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의인이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는 그건 의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의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잠깐 그 행위 자체가 본받으라, 세상은 본받으라 그러시죠. 살신성인을 했으니까 본받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의의로 보지를 않는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의의가 돼.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옷이 뭐예요? 옷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그럼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의롭다 그러는데 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입는데, 그런데 그걸 갖추고 못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규범 속에 윤리 도덕적으로 선이 있어요. 착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성령이 오면은 거기다가 뭐를 입히느냐? 예수 피를 바른다고. 내가 선하게 산다 할 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 선하게 살았지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놈아 그런다니까. 네가 선한 선은 그거는 너희들이 선이지 내가 주장한 선은 따로 있어 이놈아. 네가 하는 그 행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을 때는 네 행동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의로 드러나는 것이야. 네가 지금 착하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그 악을 덮는 것이 예수의 피라니까. 피. 그러니까 성도는 착하게 살아도 지 자랑하면 안 되고 누구 자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자랑이 나와야 되죠.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나땡이다. 사랑이 없으면 나땡이라는 거. 사랑. 그 사랑이 실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그럼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줬어. 그러면은 내가 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준 건 알면 오케이. 근데 지가 사랑했대. 그럼 그건 나띵이라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놈아. 네가 누구를 구제를 했다.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제된 거야. 그러니까 네 자랑하지 말라니까. 네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우라고. 이게 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네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알아?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곧장 놓치잖아. 꼭 자기가 한 것 같이 그러잖아.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뭔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된다? 삐지잖아요. 그리고 삐지면 뭐라 그래요? 내 다시는 알아봐라. 그 누구 보고 하는 건데? 내가 기쁨으로, 은혜 받음으로 기쁨으로 행하면 그게 의인데, 근데 그게 없어. 사람 눈에 드러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그게 결국은 뭐냐? 그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격발한 은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잖아요. 그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했다는 고백이 나오면 그게 의가 되는데, 이거는 없고 지가 했대. 그럼 우리는, 신자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는 것들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불사르는데 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오케이가 되는데, 내 몸 불사르는데 내줬잖아요, 나 의롭잖아요 할 것 같으면 그게 불의가 되어버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이다? 꽝이잖아. 꽝은 알죠? 꽝은 기껏했는데 뭐냐? 탈락. 그러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져서 담겨 있어야 되는데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신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이렇게 잘 아시라고. 지금도 교회 안에 구약 사람 있고 신약 사람 있어요. 구약 사람은 뭐냐?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신앙의 주체가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사람이라고.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은 뭐냐?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신약에서 하는 신앙은 전부가 뭐냐? 믿음으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가 주어가 돼요.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돕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응?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죄들을 덮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네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 거야. 그럼 나는 그 일을 하고 나서 내 자랑이 나오면 안 되고 누구 자랑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자랑이 나와야죠. 주님의 자랑이. 신명기 26장에 그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기껏 지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고백이 뭐냐?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실제 농사는 누가 지었는데? 자기들이 지었지. 자기들이 지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온 것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로 여기셔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뭐 하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나그네와 이렇게 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전부 초청해가지고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에 동참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준비한 곳에 왔잖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하잖아요. 혼인잔치를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럼 혼인잔치, 구원이 뭐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이죠. 자, 봅시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그럼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잖아. 그게 초대받은 사람이라. 그럼 신부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뭘 들고 갈 게 있다. 빈손으로 간다. 세상은 봉투 하나 들고 가야 되지만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들고 가는 것이 결례야. 그냥 빈손으로 가면 돼. 가면은 이스라엘은 초대될 것 같으면은 초대한 사람의 옷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 마치 찜질복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응? 그 이스라엘은 초대받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맞는 옷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손님들이 다 왔을 때에 왕이 그 들어온 사람들 옷을 이렇게 점검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고 가지고 너는 왜 들어왔냐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옷 들고 있으니까 그걸 불의라 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왕이 준비한 옷이 있다니까, 옷. 그러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혼인잔치를 할 때 반드시 신부는 뭐 해야 되느냐? 뭐를 입고 가야 돼. 신부가 입어야 될 드레스가 있다고. 그 신부가 입고 갈 그 드레스는 누가 준비를 하느냐? 신랑 집에서 신랑이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뭐 해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죠. 그게 웨딩 드레스 거기서 나왔다니까. 드레스를 입혀준다니까. 그래서 그 드레스를 입고서 그 드레스는 신부의 기쁨이에요? 신랑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신랑이 기뻐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내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게 오전 시간에 내 법이 있으면 지 좋은 거 입지. 자, 신부가 아름답게 가꿔요. 누구 복이 좋으라고 가꾸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부들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 복이 좋다고 하죠. 원래 웨딩드레스는 신랑이 골라주는 거예요. 신랑이 이렇게 입혀줘가지고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신부가 고집을 하잖아. 신부가 지가 입고 싶은 거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린 양한테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네가 입지 말고 하나님 입혀준다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옷이라 그래요. 그걸 의라 그러고. 그러면 한번 보시라고. 성경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야. 실제적인 이야기가. 성경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때부터 죄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 죄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역사는 성경 에덴 동산 바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식을 못 낳았다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나와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바깥은 죄인으로 왔어요? 의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쫓겨나왔잖아요. 그럼 죄인의 역사가 이 시작이라면 시작. 그러면 죄인의 역사는 시작은 뭐냐? 옷 입고 입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옷 다시 입는 걸 벌써 돼. 그러면 시작을 옷을 입혀주고 마지막 때를 옷을 입혀준다는 얘기는 인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벗고 있다는 얘기죠. 옷을 벗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벗고 있으면 입혀주고 벗고 있으면 입혀주고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벗은 걸 불의라 그러고 옷을 입는 걸 의라 그래. 그걸 다른 말로 옷을 입는 걸 회개했다 그런다고. 회개했다 그런다고. 옷을 벗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건 불의라 그러고, 그 죄라 그러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전부 뭐 하고 있대요? 벗고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럼 이걸 죄라고 고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한국이 제일 큰 교회, 만약 여의도 수목교 가가지고 갈 것 같으면은 박수 쳐주겠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이거 헐어버려라 이렇게 한다니까. 누구 교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예수님 올 것 같으면 우리 보고 칭찬해 주러 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잖아.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토해내고 싶다 그러잖아. 토해내고 싶다고. 이것도 신인 아이가 토해내고 싶다 그러잖아. 칭찬 안 해준다니까. 그럼 그 칭찬 안 해주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반갑게 맞이한다 안 한다? 안 해주겠지. 우리는 생각하기는 우리 교회는 잘 돼 있는데 옆에 교회 가세요.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러세요? 저 옆에 교회 가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기껏 그럴 거예요. 우리는 땅도 안 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옆에 교회는 땅 사고 저렇게 하니까 저 가서 얘기를 하세요. 야, 땅을 산 놈이나 안 놈이나 그놈 그놈이지. 똑같은 놈이지.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냐고. 우리는 자꾸만 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자꾸만. 아니 나을 거 없어요. 나을 게 없다고.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우리가 누구 이런 것이 잣대질을 할 게 아니고 내 꼬라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래요. 안약. 눈을 뜨게 하는 약이잖아요. 안약이. 소경일 것 같으면은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일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 뭐겠어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지. 아까 내가 문명하고 미개를 이야기를 할 때 문명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아는 자가 문명이라 그러고 문명자고 그를 모르는 자가 미개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하라 이 얘기는 우리를 눈 뜨게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성령에 감동된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꼭 끝에 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다니까.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설교를 하는 사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이 성경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왜?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 것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게 안약이에요, 안약.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약을 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가지고서 여러분들 지금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게 소경에서 눈을 뜨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면 안 되고 내 인생이 예수님의 차압당한 인생이라는 게 보여지면 눈뜬 사람이고 그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거는 지금 소경이라 소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들을 자꾸 고발을 하고 고발한 그 자리에 고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고발한 자리에 누가 서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서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뭐냐면 짝으로 있는 거예요. 짝으로. 예수님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자기 백성들 죄 때문에 왔죠. 그럼 자기 백성들은 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죄 때문에 나오겠죠. 만약에 죄 없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발을 시킨다고. 내가 비록 은혜 받아서 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내 것으로 키핑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예리하게 그것까지 우리에게 고발을 한다니까.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너는 그냥 일꾼같이 일만 해.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왈가불 할 것이 없고 그냥 네가 할 거는 내 은혜를 받아서 했으면 끝나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라지 말라니까. 피드백을 바란다는 얘기는 이미 네가 그것을 네 의의로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그거 우리가 피드백 안 바라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오늘 부대찌개 엄청나게 잘 먹었잖아. 맛있게 먹었죠? 맛없다고 한 사람 있어요? 맛없다고 해보세요. 홍사모님 저렇게 착해도 죽인다니까. 우리가 똑같아. 여러분들이 뭘 했는데 아침에 아이고 내가 웃어서 박정희 집사님 지금 헤어스타일 보시라고. 참 박정희 권사님 헤어스타일 보시라고. 이게 평상시 헤어스타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 같지 않기 때문에 가가지고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나? 내가 그 헤어스타일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본인이 듣기에는 벌써 이게 뭐냐. 아, 내가 보기 싫다는 얘기로 들은 거예요. 본인이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보기가 싫다, 좋다, 거기에 접근한 게 아니고 다르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한 건데요. 누가 뭐라 그래? 삐딱하다는 얘기예요. 이뻐요. 저렇게 오해 안 하지 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 모두가 다 그렇다고. 옷을 하나 입고 와도 어이구 이거 이쁘네 이렇게 기분 좋지. 뭐 이런 거 입고 왔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눈을 확 빼버리죠.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 아무도 없다니까. 저도 설교 해놔놓고 내려갔는데 설교 그따구로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눈을 확 빼버린다. 그렇게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모두가 자기가 한 것에 내 몸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게 뭐냐면은 회귀 본능이 있어. 내가 내 몸에서 발생된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을 본다니까. 이게 어떻게 반응이 오느냐. 그렇게 해서 좋은 반응이 오면 저 사람 내한테는 호감이 가고 만약에 나쁜 반응이 오면 너 그때부터 이제 한번 보자.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 그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냐고. 모든 것이 다 죄지. 지금 우리 정담이 보세요. 예배 마치고 나서가 지가 나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딱 안아줬잖아요. 저만 지금 갔는데 은우가 딱 있다. 내가 바톤 터치 했다니까 정담이 딱 삐져가지고 얼굴색이 확 돌아가더라고. 와. 그러면 정담이는 은우가 내가 안아주면 은우는 지는 정담이는 내가 안고 있고 은우는 내가 앉지 않을 거든 은우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은우도 지금 나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안아줘야 되잖아. 정담이 가라사대 어떻게 한다? 미워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죠. 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정담이가 실둥하게 보는 거야. 이게 인간이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거를 입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지 말고 입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자기 의를 집착하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어. 이 죄인의 본능적으로 있다니까. 그래서 벌거벗고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지 말라고. 응?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라오디게가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같으면 이게 다 우리가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고 살고 싶은 것이지.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의를 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니까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좋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인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띠고 가는데 어디로 자꾸만 내보내냐? 광야로 자꾸만 내보낸다고. 광야. 어? 요번에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에 볼 것 같으면은 주제가가 광야예요, 광야. 그분이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고, 광야에서 나를 완전 발가벗기고, 광야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거 한다. 그럼 우리는 광야에 가서 비로소 눈이 떠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그분을 바라보게 돼.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고. 응? 그래서 신자가 고난받는 것이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좋아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고난 없기를 기도하잖아. 그럼 고난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 받는 사람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좀 제대로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사랑을 입고서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눈으로 판단해가지고서 뭘 잘못했다 생각한다는. 아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되냐. 위기가 언제 오느냐. 내가 배부를 때 온다니까. 신명기 32장에 여수론이 살찜에 어떻게 하더라? 자기를 낳은 반석을 경물이 여기고 발로 뻥 걷어 찼다 그러잖아. 그리고 뭐냐? 근래 나아진 새 신을 쫓아가는데 그게 뭐냐? 나이키 신이잖아. 그걸 마귀라 그러잖아. 마귀.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잖아. 마귀에게. 나이키가 귀신이에요. 귀신. 올림푸스 신이잖아. 신. 응? 그 귀신이라고 귀신 지은 얘기가. 응? 그러니까 마귀에게 제사를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교정시키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옷을 벗어요. 그게 위기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냐?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옷 벗는 이 일들이 뭐냐면 내게 의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인에게서 발생된 것들이야. 죄인들에게 발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의의가 없어. 여기에다 하나님 의의를 덧입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으면 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혀야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옷벗음이 돼. 벌거벗음이 된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에다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뭘 입어서? 흰 옷을 어떻게 해서? 사라 그러잖아. 사서 입으라 그러잖아. 사서.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 거저 입혀주는 옷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처음에 주신 옷들은 거저 입혀주는 옷이에요. 거저 입혀주는 옷을 이 옷을 벗는단 말이죠. 그럼 그 옷을 다시 입을 때는 내 수고와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내 걸 포기하고 그걸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게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내가 기껏 하고 나서도 이걸 손해를 봐야 돼. 내 영광, 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인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손해보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그것이 폄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한 것이잖아. 그렇게 해놔놓고 다른 사람이 뭐라 어떻게 하든지 그 피드백에 영향받지 말고 너가 한 이 일 자체로만 네가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그 일 자체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행하는 것이 돼. 옷을 입는 것이 돼버리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이 내 사심이 낄 것 같으면 옷을 벗는 것이 돼버리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냐? 옷 벗기는 일을 하잖아. 그래서 디모데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뭡니까? 마지막 때 기가 가려워가지고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귀신의 가르침.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자기 사욕을 쫓아가지고서 자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지. 그 사람 자꾸 하는 일을 자꾸 칭찬을 해주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입기 때문에 이게 불의가 돼. 이게 옷을 벗는 것이 돼버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 목사들이 옷 벗기는 일을 하고 있어. 전부 옷을 벗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큰 교회일수록 그게 더해요. 그래야 서로 무한 경쟁을 시켜야 돼. 무한 경쟁을 시켜야 교회가 되니까. 그럼 무한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지.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서로 경쟁이 일어난다니까. 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럼 결국 뭐가 되느냐? 예수의 의의는 광고도 엿부지고 인간 자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이거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들어오면서부터 그거 배우잖아.
포도송이, 누가 포도송이가 많으냐? 주보에 갈 것 같으면 구역 단위로 성경 몇 장 읽었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 경제라, 경제. 그걸 벗어줘야 되는데, 그 경쟁을 안 시키면 안 하니까. 그걸 해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란 말 자체가, 라오스 딕토스란 이 말이 뭐냐? 민중에 의한 세워지는 게, 민중이 이기는 자를, 민중이. 교인들의 소리가 지금 이 시대는 강단을 이기고 있어요. 목사들이 교인의 비위를 맞추고 교인들이 목사의 이 생명줄을 쥐고서 좌지우지한다니까.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눈이 안 나게 위해 가지고서 비위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 그건 교회가 아니죠. 목사는 바른 말을 하고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사람 많이 모으고 적고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준 그 말, 내가 너 입에 준 말 그대로 전했느냐. 예레미야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 뭐를 넣어줘요? 말씀을 넣어주지요. 말씀을 넣어주죠. 그러면 예레미야 입에다 말씀을 넣어줄 것 같으면 예레미야 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전해준 것만 하라니까. 그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에 보세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주잖아요. 너 인생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것이야. 이거 알려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 풀은 마르고 꽃은 시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풀같이 시들 것이고 결국 남는 건 뭐만 남느냐? 하나님 은혜만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남는다고. 그 의 붙잡으세요. 이거 해야 돼. 그게 설교라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올바로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박수 쳐가지고 뭐 잘한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들 옷 뺏기는 게라고. 잘 분별해서 들으시라고. 설교는 우리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거 없어요.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것들은 뱀의 소리지. 그래서 말씀이 찌르는 채찍까지 아픈 거예요. 탁 아프다니까. 근데 일을 다 해놓고 봉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 칭찬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아프지. 그러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다 아멘으로 받고서, 맞아. 내가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뭐. 그럼 그것이 한 것 자체로 감사가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의의로 옷을 입은 것이 돼버려. 부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 한 해도 처음 뭐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을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행한 것인 걸 알고 끝자락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행한 모든 일들 바탕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오롯이 남게 하시고 나는 간 곳이 없고 빠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